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8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서와 언약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시편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다른 책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 시가서란 책은 총 5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을 몇 개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105편과 106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라. 화인여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 것들이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자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편 119편 함께 말씀을 연구했죠. 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119를 부르는 것처럼 시편 119편을 자주 읽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잘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119편 많이 사랑하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1권, 자체적으로 2권, 3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이 혼자 다 지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윗과 고라, 아삽 그리고 무명 시편도 많고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권을 어떤 학자들은 모세오경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오타입니다. 1권은 창세기에 연관되어 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2권은 출애굽기에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3권은 레위기에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예배와 성소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4권은 민수기에 연관되어 있고 5권은 신명기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적용을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집했던 예상자들은 말 그대로 다윗이 이제 41편까지 했다고 보고 히스기야 또는 요시야라고 많이 보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편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나 혹은 느헤미야가 나머지 시편을 편집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저술 기간은 약 1000년간 BC 1410년부터 430년까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던 책이 시편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험들,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얻는 책이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직분이 뭡니까? 다윗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죠? 왕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다윗이 또 다른 직분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었을까요? 네,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거든요. 2편, 22편, 69편, 110편. 이거는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썼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비 뽑았다, 옷을 나누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거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시편에 거의 그대로 예언적인 관점에서 쓸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시가 아니었고 다윗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영감의 글, 영감의 영을 통해서 미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 분명히 써있죠. 성경이 다윗은 단순히 왕이 아니었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 맹세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다가 사무엘하 7장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어요. 그게 다윗 언약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줄게. 너의 왕조는 영원할 거야. 라는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뭐 했대요? 본고로. 다윗이 미리 봤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선지자니까 미래를 본 것입니다. 계시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봤겠죠? 선지자니까 다윗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한 메시아 시편의 시의 형식으로 언약적, 예언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윗은 단순히 왕만이 아니었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을 좀 잘 적어 놓으시고요. 2편, 22편, 69편, 110편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이제 이게 메시아 시편이구나. 요거는 단순히 다윗이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미리 보고 시의 형식으로 적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보시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여러 가지 시편 중에 메시아에 관한 것을 예언적으로 쓰기도 했고 또 자신의 경험을 잘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나만 좀 보고 시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잠깐 펴시겠습니까? 시편 136편에 보면 여기 아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인데 그 언약주 하나님을 정말로 열렬하게 찬양하는 책이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형식으로 패턴이 있죠. 뭐뭐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뭐뭐뭐 하는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인자하심이 여러분 언약 언어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신약에서는 아가페, 구약은 헤세드예요. 근데 그 헤세드라는 구약 히브리어 언약적 사랑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언약적 그 헤세드 아가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6편을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언약주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한 사랑이, 그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못나도 믿음이 부족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을 데리고 가시는 그분의 사랑을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걸 까먹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자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 이래가 구원 받을 수 있나? 하고 나를 보면 구원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이, 언약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셔라고 그분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기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없이 믿음이 꺾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지.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지.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언약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분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전도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이 언약적 고민과 고뇌가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하박국 공부할 때 그 공의의 시기 함께 연구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의인이 핍박을 받는가? 왜 악인이 더 잘 되는가? 이게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군들이 와가지고 문 열고 야, 너 의인이야 악인이야? 악인이지. 악인만 데리고 가고 의인이야?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서 잡혀가 봤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의로웠던 다니엘 같은, 그렇죠?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 의인인데 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같은 의인들도 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사고를 당한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서와 나와 있는 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헷갈렸던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언약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언약의 복을 나가서도 받고 들어와서 받고 다 받는다 그랬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 그리고 왜 악인은 더 잘 사는 것 같지? 이게 하박국과 똑같이 솔로몬도 딜레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끊임없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성경하고 다른데 왜 악인은 창성하는가? 이게 과연 우연인가? 그럼 하나님 잘 믿어도 의미가 없다는 건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 이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말씀은 언약에 순종하면 복받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4절입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그래서 솔로몬의 첫 책이 헛되고 그랬잖아요. 1장에. 곧 잘 보세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누가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이상하죠? 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이 벌 받아야 되는데 왜 악인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이 벌을 받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서 왜 상은 또 악인들이 받지? 이게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큰 번민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헛된 거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방황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방황 많이 했던 이유가 아마 여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복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결국 이거 아니냐?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게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그렇죠?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자, 이건 예배 드리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일반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뭐야? 다 똑같잖아. 그러면 말씀을 잘 지키던 여기 의인이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죄인이건 다 똑같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는 용기가 많이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잖아. 그러면 나만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가 있지? 이게 솔로몬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다녔으니까 안식일날 뭔가 좋은,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았고 어떤 때는 시험을 못 볼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 뭐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떡하니 안식일날 시험 봐가지고 의대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안식일날 시험 안 본다고 의대 포기한 사람들은 좀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오히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의사라 그러고 뭐 변호사라 그러면 이렇게 쳐주고 그런 것들이 제 어렸을 때 좀 딜레마였습니다. 그럼 나도 좀 잠깐 눈 감고 대충 타협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운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경험하고 고민하고 번민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전도서는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고민도 해보고 번민도 해보고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좀 억울해 보이고 의인이 뭔가 고난당하는 것이 좀 억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결국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전도서를 마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은
솔로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해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왠지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믿으면 쟤는 다 저거 나는 못하니까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렇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 공의 하나님을 믿고 혹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큰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해라.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욥기에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욥의 메시지 똑같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욥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욥은 언약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충실했냐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잠깐 가볼까요? 욥기 31장 1절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했잖아요. 네가 죄를 져가지고 걔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1절. 이거 욥의 진심이었거든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요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답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던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여자를 음란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눈과 하나님께 약속을 아주 굳게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욥이 눈을 감아버리겠죠. 빨리 지나가시오. 보면 안 되니까. 음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눈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정말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31장 9절 그 맥락에서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즉 내 와이프 말고 내가 다른 여자를 눈길 줬다면 그 말이에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이거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지 않은 적이 있었냐. 난 갈 때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 먹을 거 다 나눠줬고 이게 그 말이에요. 정말 다 베풀었다.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다.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과부 내가 다 도와줬다. 어려운 사람,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내가 재물 써가지고 다 도와줬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내가 벌 받을 건데 아니다. 나 가난한 사람 있으면 옷도 주고 그렇죠? 뭐도 주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거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욥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보는 것까지도 범죄하지 않고 정말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책짓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법 그대로 사회에도 봉사하고 고아, 가난한 자, 과부 다 먹을 거 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라는 말을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즉 자기가 돈을 사랑했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돈 사랑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나 순금에도 재물에도 내 마음 둔 적이 없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욥 정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돈 엄청 많은데 그 돈 하나도 내 마음이 없어. 나 다 나눠주고 막 베풀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욥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보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냐. 와이프도 나가 죽어라 하고 말할 정도로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 사람들은 네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자 욥이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친구들의 대답이 그치게 됩니다. 성경은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욥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감히 자기 입으로 나 의인인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죠. 이렇게 욥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들과 명령들을 여호와 앞에 삼가 지켰습니다. 또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예를 들면 신명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은 내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12절 그는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의로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욥은 이자도 안 받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 24장 10절에서 아까 읽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23장 20절 타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마라. 이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정말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을 통과하고 있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하박국, 말라기, 그 다음에 욥기도 똑같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왜 악인이 더 잘 사는가?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공의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책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전도서는요. 이 딜레마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쓴 책이 전도서이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것을 끄집어낸 게 욥기서라는 책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책이 하박국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하박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를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기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한 때는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을 성경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정한 때가 오면, 공의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과 어떤 억울함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거를 이해했죠. 욥도 이해했었고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찬양의 고백이 요겁니다. 다시 한번 요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내 삶에 마치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도 하박국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냐하면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를 믿는 게 핵심입니다. 욥기, 전도서, 하박국 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삐지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와도, 아니요 내 안에 모든 게 다 없어질지라도, 그렇죠? 써있잖아요.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적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으면, 진짜 그것이 믿겨지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는 여기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이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